우리가 시편 119편을 지금 3주째 이제 오늘 강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9절에서 16절인데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6절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다고 청요? 176절로 되어 있죠. 172절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8절로 이제 하나의 연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나눠보니까 22개의 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연마다 히브리 그 알파벳 그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됐다. 그래서 8개 이 절은 각 히브리 그 알파벳 첫 글자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연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맨 마지막 연을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맨 마지막과 맨 첫째 연이 서로 수미상관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맨 마지막 연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는 첫째 연을 같이 상고했는데, 그 첫째 연 1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맨 끝 연에 해당되어 있는 169절에서 17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그 두 번째 연을 이제 오늘 강의하는데, 다음 주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연을 이제 보면서 서로 수미상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무튼 176절이 되는 긴 절이지만 8절씩 끊어서 보면은 이게 22개의 연이고, 22개의 연이 또 앞과 맨 뒤에 있는 연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다 보면은 11개의 그룹으로 그래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절이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하게 우리가 숙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시인이 이제 설명한 것이 119편의 이 본시편의 그런 내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연을 공부하는데, 두 번째 연은 그래서 9절에서 16절까지, 그러니까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연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벳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의 그 구절이 전부 다 벳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어요. 벳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풀어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집, 이 벳을 마음의 집으로 봐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집에 둘 때 그때 기쁨이 있다. 세상이 어지럽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의 집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이런 모든 두려움, 염려를 이기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세상이 악해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즐겁고 기쁘고 한 일보다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주의 말씀이 마음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찬 사람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의 그런 문장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편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지금 청년이라고 했지만 이건 청년은 어느 연령대로 뭐 이렇게 젊은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가장
이 말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도 있고 또 말씀에 영향받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을 이제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은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이런 죄성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고 사람 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수천 년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죄성 같은 것들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들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자,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부연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자랄 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한방에서 아이들은 다 잤습니다. 저희들 형제가 4명이 이제 잤는데 저희 누님이 셋이고 저 혼자 아들이었는데 막내로. 그런데도 한방에 정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방에서 아주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커지면서 이제 방이 좀 나눠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불 하나 가지고도 전쟁을 치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방에서 지낼 때는 비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이 웬만하면은 자기 방 하나씩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사실 뭘 하고 지내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놓고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또 반응이 좋지 않아서 부모들도 이제 놓고 하고 들어가고 합니다. 자, 이런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죄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이제 정말로 아주 쉽게 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는가? 특별히 이 청년 때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잔소리해서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아니죠. 감시하면 될까요? 안 되죠. 미국에도 헬리콥터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마음 가운데 죄가 틈타고 사단이 역사하면은 죄 지으려면 죄 얼마든지 짓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시인의 말을 빌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왜 청년, 하필이면 청년을 지칭하는 것일까? 다시 말하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령층으로 딱 해당되는 타겟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가 늘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 그게 진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년 때가 가장 예민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 청년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청년의 때는 가장 유혹받기 쉬운 때고 혈기왕성해서 죄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넘쳐나서 힘도 넘쳐나고 정열도 의욕도 넘쳐난 대신에 너무 넘쳐나서 또 절제하기가 힘든 그런 때가 청년 때다 이렇게 말해요. 청년 때는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같은 때이지만 자칫 그 옷을 한순간에 더럽힐 수 있는 때도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깨끗한 옷에 오점이 한번 튀기게 되면요 포기하고 타락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 옷이 더러워지면은 금방 이제 포기하고 타락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특정화해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처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시인은 오직 주의 말씀이 이 시기에 그런 청소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 마음을 채우면은 그 마음의 집을 채우면은 그 마음의 집을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그럼 참 기쁨을 알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인의 통찰력을 또 전도서 기자 솔로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런 설명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창조자인데, 우리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인데, 창조자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자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마음의 집에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창조자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서 갖춰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집에 이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채우는 것이다.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집에 채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공고한 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여러분 이만원 보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 앞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연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탐구를 하고 그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의욕이 있는 사람은 다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때에 뭐가 있냐면은 죄의 유혹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이런 젊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음의 집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청년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상관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니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연령을 제한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뭔가 삶을 개척하고 삶의 희망을 갖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청년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났단 말이야. 더 바라볼 것도 없다. 난 이렇게 살겠다 가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청년이라도 그런 청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우리가 끝까지 어떤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래 꿈꾸며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청년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 다시 말하지만 그런 청년이 그런 꿈이 있고 패기가 있는 건 좋은데 청년의 일반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렇게 의욕도 있지만 그 반면에 의욕을 꺾는 그런 죄가 관영한 세상에 이런 청년의 때를 우리 상징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청년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들어야지 될 것이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을 때 여기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시인은 답을 바로 주었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철학, 교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이 잔소리해도 그거 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임할 때, 깨달음이 임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그렇게 말했고요. 자신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 이렇게까지 또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계명, 정말 주의 계명을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했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게 참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해서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심만 가지고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인식한 시인의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집에 두었다고 하는 것. 맷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이 11절은 써 있는 것이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집에 두는 것. 이것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배운 세상의 학력으로, 학식으로 내 스스로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집에 둡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에 감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 감춘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암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한다.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감춘다. 마음에 감춘 것은 어떤 의미냐? 암기한 거예요. 내가 암기하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춘 게 되는 거죠. 암기한 말씀은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여러 다양한 다이나믹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거하는 그 사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요. 다양성이 있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것은 내 마음에 감추인 거고,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암기하는 거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몰라요. 지금 176절이 되니까 굉장히 긴 절인데 사실 이것을 그들의 알파벳으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절만 하나의 단어만 나면 그 다음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176절을 그들 아주 쉽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못 외우죠. 다 틀리니까 단어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그 알파벳으로 쭉 나열된 이 176절을 그렇게 외울 수 있어요. 암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은 거기 뭐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어떤 신호등 앞에 서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 옆머리 있고 그 왜 꼬불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까만 모자 쓰고 망토 둘러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고개하면서 이렇게 소가 여물을 뭐 씹듯이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중얼대요. 처음에 뭔가 했는데 그들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간직한 거, 숨겨두었던 것을 계속해서 암송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암송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틈타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시인의 고백, 부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청년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암기하는 거,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말씀이 꼭 필요한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어느 때는 전혀 뜻밖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암기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난 게 다 끝까지 외우지 못해도 요즘은 컴퓨터가 하도 잘 찾아주니까 한두 글자만 생각나도 딱 입력하면은 그 성구가 딱 나와요. 그럼 그 성구가 딱 나와서 설교랑 딱 매치돼서 이렇게 설교되고 설명되면은 제 자신이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암기한 게 없으면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너무 다양해요. 각 사람마다 다 너무너무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암기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암기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거기서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암기하는 것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래요? 주님이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암기된 말씀이고 묵상된 말씀이고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기까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암기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리는 것이다. 왜? 행실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함으로 사실은 이 거룩한 나라, 영원한 삶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읽고 또 암기해도 그래도 살다 보면은 여러 상황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그저 알지도 못하고 암기조차도 하지 못하면 그냥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넘어진 자리에 딛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판이 돼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될 때, 그것이 위로가 될 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사람의 말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말씀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은혜가 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키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들이 자각하고 인식할 때부터 가리키는 게 토라예요. 그죠? 어린 나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 말, 그거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어려서 무엇으로 그가 사로잡혔고 무엇에 깊게 이렇게 연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리킬 때 첫 번째 토라 공부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그 토라에다가 뭘 발라둔대? 꿀을 발라둔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어려서 토라를 대할 때 그거를 핥아 먹으면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아주 어려서 그 첫째 그런 이제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좀 더 그 말씀을 깊게 상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이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유대민족의 죄악상 때문에 즐거움이 오나 했던 얘기는 그렇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이야기지만 이 앞에 정의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사모하지도 않는데 말씀 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으로 힘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면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이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얻어먹으려고, 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찌하든지 가 있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서 그 말씀을 얻어먹을 때 힘이 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말씀은 정말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먹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스스로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시인처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본 경험도 없고 말씀을 먹어봤는데 기쁘지도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을 때, 정말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도 그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먹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내 정신적인 양식이라도 삼은 경험이 있을 때 우리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시인은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어느 사람은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세상 이야기만 줄줄 나오지 하나님 말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질 않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호칭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인용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 여러분은 잘하니까 그게 당연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의 모든 규례들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선포하는 그런 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감동에 따라서 또 다른 말씀이 이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술에 담고 이거 선포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될 때 성령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무슨 말 할지 대화를 이끌어갈 때도 그 말씀으로 어느 사람 너무 말씀 자랑만 하는 것 같이 할 때 오히려 역겹고 그냥 같이 대화하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참 지혜로워야지 돼. 말씀을 전할 때 상대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적당한 말씀을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감동 속에서 지혜를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암송하는 거 무조건 쭉 나와야 한다고 다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산 말씀이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있는 말씀이면 그 말씀은 상대에게도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상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시인처럼 우리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왜? 주의 증거의 도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 경험이 있기에 내가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그 두 번째 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숨겼다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숨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암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암기했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아무리 내가 많이 들었어도 암기하지 않으면은, 암기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들을 때뿐이잖아요. 그래서 암기된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적인 힘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암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예요. 이건 복이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해. 셈은 잘하는데 말씀은 안 되는 분들이 계셔. 세상 셈은 그렇게 잘하는데 말씀은 암기가 영 안 돼가지고 그냥 말씀 한 절도 못 외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가장 집사님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툭 나와야 될 줄로 알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생각하고 뭐더라 하면 그건 여러분 아니요. 그 말씀 영향을 준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정말 영향을 준 그런 말씀이 몇 구절은 적어도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갈 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리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세상적인만 얘기 말고 하나님 말씀이 같이 곁들여가면서 대화를 이루어 나가면은 정말로 유익한 시간,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기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13절, 14절에서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잊지 않는 방법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먼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주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 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라 그래요? 자꾸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알고 속으로는 아는데도 입을 열어서 발음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수십 년 영어 배웠어도 사실 미국 사람 앞에만 만나면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말하더라고요. 그죠? 그 단어 섞어가면서 하고 뭐 수거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그 단어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자꾸 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단순히 들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는 그게 배가로 더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친 것은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한 말씀을 시적절하게 섞어서 좀 사용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 감정 상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암기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시적절하게 섞어 의도적으로라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대하는 상대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섞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두는 거지. 내 마음에 숨겨진 것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숨겨진 것은 내가 암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암기된 말씀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의에만 이르면 뭐하냐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데 내 스스로만 그러지 말고 이것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갈 때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그 말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 느낀 거, 내가 경험하고 내게 좋았고 내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누군가의 심령에 그것이 떨어져서 잘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영생의 기쁨을 갖게 되는 선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다시 말하지만 말씀 암송하는 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 그런데 정말로 내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참 내가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대화 중에 잘 이렇게 나눈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그 상대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비즈니스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 세상에 잘 되는 얘기만 하면은 자기만 좋아. 자기는 좋아. 근데 상대는 듣다가 감정이 상해. 아주 감정이 아주 몹시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된 거, 세상에 잘된 거 이야기하면은 난 말하는 사람은 좋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환경, 실패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내가 성공한 거, 너무 잘난 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난 거, 내가 회복된 경험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웠던 거, 그 말씀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야 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뻤던 것들, 그 말씀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된 게 아니라 물론 세상적으로 잘된 건 그 이후의 일이지만 일단 그 말씀이 나를 세워놨다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겸손하게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구원도 더욱더 확증을 되고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떤 그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서 그것이 정말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잊지 않는 비결은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그것을 잘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은 말씀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정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신 대로 잘 전하면은 그것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대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잊지 않는 방법으로 선포하는 거고 지금 이 13,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내가 뭔가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잊혀진 거 갖고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느 때나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의 그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두는 것, 암기하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했느냐 결론적으로 끝입니다. 오늘 자 119편 15절 16절에서 자 이 말씀을 즐거워했던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연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연은 뭐예요라고 했어요? 예?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쁨, 즐거움이거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정말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두 번째 연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의 주제는 즐거움, 기쁨. 뭐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얘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를 묵상한다. 우리가 지금 큐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에 이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모든 전 과정을 읊조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그 일상이더라고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항상 말씀을 작은 소리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입술에서 나와서 자기 귀에 들리게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고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중얼 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 정통 유대인들 곳에는 항상 읊조리는 삶이 있어요. 기억해둔 말씀을 충실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반복해서 생각하되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리게 요 정도의 소리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읊조리는 거. 이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계속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되고 구현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읊조리는 거. 이게 여러분 잊지 않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암기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에 이렇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던 거예요. 인구는 우리 한국 수도권 인구보다 적은데 사실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는 실제로 우리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IQ 검사하면 우리가 더 낫대. 우리가 더 나은데 우리는 아주 잔머리도 돌아가는 게 많아. 아무튼 우리가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실제로 이게 말씀 어떤 것에 집중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 때 의미가 있고 모든 가족 관계, 민족 관계, 뭐 사회 공동체 관계 다 말씀 속에 있어요. 읊조리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얻고 그들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기 학문에 깊게 들어가서 연구하게 될 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연까지 마쳤습니다. 두 번째 연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은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볼 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상고해 보면서 수미상관적으로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